여러분 그 마음 단지, 마음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세요. 전에 들어 알고 있던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었던, 대단하지 않은 것이었던, 그건 이제 쓰레기입니다. 이제 휴지통에 버려져야 합니다. 그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안 된 채로 오래두면은 독성을 뿜어댑니다. 이제 깨끗이 전에 설사 부처님께서 넣어주신 음식이라 해도 버리세요. 버리고 오늘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것, 여러분 항아리에 그 존재의 항아리에 넣어주시는 것,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 있는 것과 섞여서 그 향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깨끗이 비우세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백지를 만드세요. 그것이 부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에 들었던 거 이어서 듣지 마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한 물줄기 같지만 사실은 방울방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전부 방울방울입니다. 우리 전에 뭐 들었는 거, 그거 이해되지 않았던 거, 기억되지 않았던 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소용없는 겁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음식을 여러분한테 주실 겁니다. 그거 잘 받아 드십시오. 자, 오늘은 19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9번째 병든 보살은 얘기하는 날이죠. 받는 것 없이 중생이 받는 것을 받는 모든 것을 받고 찾았습니까? 네. 옆에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찾고 있던데 찾았습니까? 뒤에 보살님 찾았습니까? 모르면은 옆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유마경 이 설법이 충실합니까? 네. 충실하게 들리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 준비를 하면 늘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읽어오는데 읽어보니까 내 법문이 너무 허술했다. 해야 될 말을 너무 하지 않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안 짚고 넘어간 것이 이 헤아릴 수 없는 걸 자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강의에 들었던 거 사람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정말이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사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든 보살은 받는 바 없이 중생이 받는 것을 받는 모든 것을 받고,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병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병든 보살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병든 보살이 되는 겁니까? 병든 범부가 되는 겁니까?
병든 현자입니까? 병든 범부입니까? 중생입니까? 여러분, 보살이 어떤 존재입니까? 늘 고통에 울부짖는 그 모든 중생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갑시다. 그 세상에 그 땅에 있는 그곳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는 중생과 함께 중생에 앉아서 지쳐서 퍼지면은 옆에 앉아서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그가 아파서 쓰러지만은 그가 다시 그의 병을 치료시켜 가지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다시 갈 수 있을 때까지 다시 기다리고 중생과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중생과 함께 고기 잡고 배를 짜면서 중생은 무엇을 겪습니까?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까? 그 모든 중생을 가슴에 안고 마치 자유로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듯이 그 수많은 중생 자식들을 데리고 기어이 이 모두들과 함께 저 공덕의 세계로 가리라. 이가 바로 중생이, 이가 바로 보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는 병이 나게 되겠습니다. 보살이든 중생이든 현자든 어리석은 자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누구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병이 듭니다. 보살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그 염원으로 고의적으로 이 세상에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역시 중생이 앓는 병을 다 앓습니다. 중생과 함께 태어나고 중생과 함께 다치고 중생과 함께 돈도 떼이고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사업 실패도 하고 모진 병도 걸리고 중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생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니 기쁨이 아닌 것은 어찌 보면 산으로 말하면 산과 산이 이어짐이 잠시 끊겨진 곳에 나타난 들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 들판은 그리 멀지가 않죠. 우리나라 아무리 들판이 넓어도 보면 저쪽에 이미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사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행복하다 하면 저쪽에 고통의 산줄기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병든 보살은 중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염원 때문에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보살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겪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하는 바 없이 한다. 그죠?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 언뜻 말은 참 멋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사유해 봤습니까? 무슨 뜻인지. 하면 하는 것이지 뭐 자꾸 하는 바 없이 한대.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세요. 중생이 겪는 고통을 보살은 같이 겪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 고통을 받는 바 없습니다. 그것은 받는 바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겪는 고통에 지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겪는 고통에 유린되지 않습니다. 그 겪는 고통에 의해서 그 존재가 몸과 마음이 분해당하지 않습니다. 갈갈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홀릭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혼비백산하고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준 어떤 대상을 증오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밝게 빛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는 그것이 바로 받는 바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받는 중생을 도와서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보살은 중생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고통에 제압되지 않고 고통에 유린당하지 않고 고통에 의해서 분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해돼 버리죠. 아주 이 영혼이, 이 마음이, 이 정신이 갈갈이 찢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고통이라는 이 물건도, 고통을 겪는 이 몸도,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 마음도 끝내는 아무 실체가 없는 가짜 존재라는 이 불변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백로가 잡은 물고기를, 그 퍼덕퍼덕하는 물고기를 비늘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삼켜버리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허망하고 무상한 현상이라는 이 사실을 통째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가 어떤 명의가 만들어준 그 신묘한 환약을 고스란히 씹어 먹어버리듯이 고스란히 진리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모든 세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겪는 고통에 유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가난해서 굶주립니다. 어린 자녀도 굶주림의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도 굶주림의 고통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녀가 굶주려서 우는 고통은 순전히 자기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니죠. 자신이 배고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녀의 굶주림 고통을 봅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배고픔이 아니고 자녀의 굶주림이죠. 내 어린 자식의 굶주림. 어린 자식은, 철없는 자식은 엄마나 배고파 그냥 울어댈 뿐이죠. 하지만 부모는 그 배고파서 아이를 안고 울죠. 왜 웁니까? 자기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배고픔 그 고통 속에서 자식이 겪는 이 고통이 선한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배고픔 고통을 받는 바 없이 받는 겁니다. 그건 유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마냥 울부짖지를 않죠. 냉정해지고 침착해지죠. 그 냉정함, 침착함만 해서 지혜는 빛나죠. 내 자식 어떻게 하면 굶주림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 방도를 찾아내죠. 보살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에게 우리 모든 종생은 고통에 절규하는 어린 자식이야. 우리는 단순히 내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하지만 보살도 같이 겪으면서 웁니다. 하지만 보살의 흘리는 눈물은 분한 눈물도 아니고 나는 왜 이래 바쁘게 하는 눈물도 아니고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일체 중생, 내 가슴에, 자기 가슴에 안겨져 있는 그 모든 중생의 고통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냥 그 고통에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유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의식은 현명하게 빛이 납니다. 중생을 건져야 돼. 이 중생들이 이 허망한 이 모든 존재에 홀릭되어서 홀려가지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면서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물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계속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고 있어. 이거 내가 끊어줘야 된다. 내가 겪는 이 고통 중생이 겪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병든 보살은 받는 바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으로 중생이 받는 모든 고통을 받고 부처님의 지위에 나아가지 않고, 부처님의 지위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달음의 궁전에 머무는 분이죠.
부처님을 우리 딴 말로 합니까? 선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에 부처님의 10가지 명칭, 10가지 한번 대보세요. 열애 은공증변지 명행육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 천린석불세준 됐다, 그죠? 자, 그 가운데 선서라는 말이 있다, 그죠? 잘 떠났다는 거예요. 잘 갔다. 어디에? 이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을 잘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떠나서 그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깨달음의 궁전으로 잘 가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극히 어진 군주가 있다 칩시다. 중국 역사 속에서는 요임금, 순임금을 아주 어진 군주로 그분들이 정말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진 군주가 있다면 그분이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이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 한 끼 밥 지어 먹으려고 그 땅변 아래에 들판에 나가서 아웅다웅 일을 빼빠지게 일을 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데 근사하고 아름다운 구중궁궐을 지어서 그 궁궐 안에서 궁녀들의 모심을 받으면서 풍악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진 군주라면 말입니다. 백성이 눈에 밟혀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주 어진 군주라면 호위병도 필요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들은 도둑이 와도 단 한 사람도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무엇이라고 수십 명, 수백 명의 호위병을 거느린단 말인가? 저 백성들은 삼배옷도 못 입는데 내가 어찌 비단 옷을 입고 권위를 내세운단 말인가? 아마 유임금, 순임금은 그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했더라면 몇천 년을 두고 이렇게 침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살은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 하나도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그 궁전을 지어 사는 이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울부짖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내가 떠날 수가 없어. 물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미국이나 좋은 곳에 이민 가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동포가 이렇게 불안하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배고프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두고 지상의 낙원으로 간단 말인가? 내가 간다면 이들과 함께 가야 돼. 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 내가 가는 날은 이들이 모두 간 뒤에 가야 돼. 마지막으로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이는 부처님의 지위에 나가지 않아.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지혜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
중생이 겪는 고통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아주 고급 승용차 타고 이 사람이 한번 출동을 하면 경찰들이 교통을 신호등까지 조작해 주면서 가는 이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교통 문제를 논의합니다.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반 서민들이 불편 없이 다니고 자기들은 한번 걸어 다니지도 않는데 차를 모는 사람은 차를 몰고 편안하게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 안전하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교통 문제가 그들에게 절실하지 않아. 사실은 국민들이 자꾸 다그치니까 절실할 뿐이야. 이거 원망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안 겪는데 어떻게 절실하겠습니까? 그 절실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해결의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살도 마찬가지다.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이 겪는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어야만이 비로소 중생을 말입니다. 중생을 겪는 고통을 자기 몸으로 고스란히 체감이 되고, 그래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염원이 줄어들지를 않죠. 감소되는 일이 없죠. 중생으로 부처님의 지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중생이 겪는 그 고통을 계속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중생이 겪는 이 고통을 나아가지 않고 중생 세계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 소리입니다. 중생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하지 않고 그 고통을 소멸하지 않아야 중생이 겪는 고스란히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중생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 염원이 계속 굳건해가고 강렬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떠날 수가 없어. 소멸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중생, 나는 내가 겪는 이 생사의 고통이 싫어. 이 세상에 머무자니 말이야 행복이라는 것은 없고, 행복이란 것도 얻으려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움 끝에 겨우 얻어지고, 겨우 얻어졌다 해봐야 그 수명이 별로 길지도 않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늘 말이야 누구와 그 점도 쳐야 되고 말이야. 맨날 병을 앓고 좀 살만하면 모진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고, 나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 다시도 나는 이 세상에 오지 않으리. 나는 이 세상 떠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 아라한이라 그래. 아셨죠? 그들을 우리는 소승이라,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소리. 왜? 그 마음 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실려 있을 뿐이야. 그 가슴 속에는.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보살의 가슴 속에는, 부처님의 중생의 보살의 가슴은 온 중생이 싣고 있는 그 수레인 거야. 그래서 대성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소멸을 안 하는 거야. 소멸. 예? 소멸해버리면 아란이 돼요. 그 중생에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해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여지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떠난 이거를 아란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란은 이런 위대한 마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볼품없고
그래서 소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생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중생의 고통을 더욱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중생을 이 고통에서 구제해야 된다는 그 염원, 그 서원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그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 중생과 함께 손을 잡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말로 무슨 정신 어디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윗바사나 하고 가난 화두해가지고 정신 어디 집중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 고통 떠날 생각이 없어. 내가 고통을 잠시라도 떠나면 떠나는 그 시간만큼 중생을 잊을 거 아닙니까? 보살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싫은 경계는 중생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야. 그나마 자기는 몹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럽니다. 소승은 말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그렇죠. 남이 어떻게 살든 내 혼자 좋은 집에 살고, 그나마 그 사람이 소승인 겁니다. 그가 가진 재물의 가치는 사실은 볼품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재물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내가 쓰는 걸 적게 줄이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걸버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돈의 가치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는 위대한 부자인 거예요. 대성은 바로 위대한 부자예요. 아주 거룩한 부자.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소멸해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좋다. 이게 벗어나기 참 좋으네, 이거. 이거를 가지고 알았냐, 그래, 이거. 이런 세상이 좋다 하면 이때까지 겪었던 거 덧정없네, 이거. 다시도 인지 안 가야겠다, 저거. 이들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내가 끊으면 안 돼. 이 고통이 소멸되는 순간에 중생을 잊어. 그럼 나는 없을 사람이야. 남은 사람이 돼. 그러면서 그 고통의 끊어짐을 원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중생을 생각하고 중생을 향한 그 염의 힘으로 수행을 하는 거야. 그 수행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수행력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 일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 그 공덕이 완전하다. 그 자는 아라한은 뭐야? 불구의 깨달음이에요. 그 공능이 자기 일신을 건진해서 마무리되어 버렸어.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하려면 그것의 혜택을 고루고루 누려야죠.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 지금 굶주리고 난리인데 자기 혼자 그걸 살살 뺏어가지고 항상 그 돈을 불구로 만드는 거야. 그 과보받아요. 그는 불구의 부자예요. 소승 그런 사람을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소멸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몸이 고통스럽다 해도 나쁜 세상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을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생각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생각합니다. 이 중생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큰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이걸 가지고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중생을 향한 중생의 고통을 반드시 거지겠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다스린다. 소승은 말이야, 현 이 세상을 망각의 경계로 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죠. 숨을 어떻게 쉰다는 운동, 여러분 공부 그렇게 조잡스럽게 하지 마세요. 저 어디 숲속에 아무 데 없는 데 가서 혼자 뭐 호흡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윗바사나를 한다, 그 하는 과정도 없어요. 꼭 독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습나. 그 자체가 이거 출발이 안 좋잖아. 왜 독방에서 해야 돼? 사람들 못 오게 하고 그 오는 사람 미워하고, 왜 내가 뭔가 크게 이루려 하는데 저 사람 방해했다는 거야. 그래가 조그만 경계를 얻으면 그것으로 우월심을 갖고 사람을 내려다보고, 너는 아직 내가 경험한 이 아주 오묘한 경계에 너는 모르지. 무슨 오묘한 경계가 있겠어.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내려다봐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그런 분 본 적이 있죠? 그 스스로가 아주 천한 존재가 돼 있어.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한꺼번에 출연해도 그런 사람 구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언제나 요 티끌 같은 몸속 요 안에 자기만의 어떤 토담집 궁궐을 지어가는 사람이야.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짓다 싶으면 다른 사람은 나의 이 높은 경계를 모를 거야. 정신병자예요. 정말이에요. 정신병자예요. 나의 이 경계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생각을 미치지도 못해. 그게 어디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이 세상 모든 게 그래. 어떤 말이 있어서 이것을 통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그게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어떤 말이 완벽해서 이 시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시계라는 이 존재를 만들어내버려야 돼. 안 되잖아. 그래, 환상에 젖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다스리고, 모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중생의 병도 다스려야 합니다. 다만 병을 없앨 뿐 몸을 없애지 않아야 하니, 왜?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몸 건강해야 돼. 내 몸이 건강해야 병든 중생을 치유해 줄 수가 있죠. 괜히 여러분 공부한답시고 밥 굶고 잠 안 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잠이 무슨 죄악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뭐 잠 적기 자는 걸 자랑해. 잠 안 자는 동안에 그 사람 망상 부렸어요. 왜 밥을 굶겨? 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 너 단식 해봤어? 단식 왜 해? 그냥 먹고 몸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세요. 다만 병을 없앨 뿐 몸은 건강하게 있어요. 몸을 없애진 않아야 하니, 몸까지 없어지는 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 보살은 이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아요.
계속 다시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라 그래. 아간과라. 하지만 이 소승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을 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보살은 아닙니다. 끝없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끝없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살은 위대한 거예요. 괜히 대승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다만 병을 없앨 뿐 몸을 없애진 않아야 하니 왜? 중생 때문에. 병의 뿌리를 끊고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인도하려면 이 세상에 계속 와야 돼. 그리고 몸 건강해야 돼. 내가 중생을 얻고 겨울을 건너야 돼. 이 센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이 물살을 헤치고 건너줘야 돼. 그러면 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다리가 없었어. 그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시골에 겨울마다 다리가 생겼어. 그 이전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가 비 오는 날 시골일수록 그 물이 세차잖아요. 산골짜기에. 아들이 그 다리, 그 겨울 다리, 여기 옷 걷고 다리 위에 걷고 건넌다. 그죠? 건너다가 변도 당했잖아요. 응? 건넌데 한 분은 우리 마을의 선생님이 나하고 그 집 딸만 학교 가더라고. 아들 안 가는데. 자기 딸만 너무 건네줘 보고 난 놔둬버리다. 아이, 우리 마음에 말 못쳐, 선생님에서. 그래가 그 선생님, 나도 좀 못됐거든. 자전거, 이제 못 찔러가 빵분했지. 또 보복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저걸 건너가는 게 한 발 한 발 뛰는 게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 국리 그때 돌을 하나 안았어. 돌을 안고 혹시나 이래 찔려가지고 돌에 나쁘고 잘못된 넘어졌을 때 대비해서 이웃 동네 그가 새끼를 가지고 돌을 갖다가 이래 여기 꽝꽝 묶었어요. 넘어져도 돌을 안 놓으려고. 그런데 그래 좀 마음이 놓여. 넘어져도 안 떠내려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너갔죠. 다만 병의 뿌리를 끊고 중생을 가르쳐 제도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몸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몸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열반을 얻지 않습니다. 무엇이 병의 뿌리입니까? 그러면은 그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 어떤 대상에 휘어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어떤 데 갇혀버리는 겁니다. 움켜잡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드는 그 병의 원인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구조, 삶의 중심을 이루는 건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휘어잡혀 있어. 그 무엇인가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미 휴식이 안 돼. 늘 이 갑갑함이 단지 우리는 익숙해져 있을 뿐이야. 감옥살이가. 이것이 우리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요새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힐링이라면 힐링 음악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딘가에 휘어잡혀 있어. 소나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것이 모든 병의 뿌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뱃상에 휘어 잡혀 있는 것이 병의 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휘어 잡힙니까? 지옥에 휘어 잡혀 있고, 귀신,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등의 5세계,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의 감옥이야. 이 감옥에 휘어잡혀 있어요. 우리는 전부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것이 이미 거기에 휘어잡힌 현상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죠. 휘어잡힌 현상이에요. 축생이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죠. 축생에 휘어잡혀 있는 겁니다. 인간, 아수라, 천상은 탐하죠. 휘어잡혀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이미 마음이 거기 자성 역할을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쫙 끌려서 딱 착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마치 약한 쇠붙이가 강력한 자석에 지가 가서 붙진 않았어. 그 이끌림에, 그 강력한 힘에 가가 자기 스스로는 못 뛰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에 휘어잡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휘어잡힘을 어떻게 끊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움켜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무언가를 꽉 움켜쥘 때 거꾸로 저쪽에서 보면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휘어잡힌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에 휘어잡힙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이것을 꽉 쥐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내 손이 이 죽비에 딱 결박당해 있죠. 이걸 놓지 않는 이상 내 손은 조막손이고 손으로서 어떤 구실도 못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으면 병도 듭니다. 이런 겁니다. 동쪽에서 보면은 옛날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서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간 거야. 동양 이쪽에서 보면 서쪽에서 온 것이고, 우리 화두 중에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이란 게 있어. 그 방향에 따라서 말이 다를 뿐이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딘가에 휘어잡히지, 여러분이 어떤 자식을 휘어잡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벗어나고 싶어 말하죠. 사실은 그가 휘어잡지 않았어. 여러분이 그를 쥐고 안 놓는 거야. 안 놓으면서 벗어나고 싶대. 그래가 나도 아들 다 크면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 애가 못 살게 했어. 아이 들으면 말이야 가가 어찌 했어. 그냥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자, 마음의 휘어잡힘을 어떻게 끊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뭘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대상에 대한 마음의 휘어잡힘도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잘못된 삶이 형성되죠.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잡힌 현상, 잡혀서 이루어져 있죠. 무언가를 움켜쥔 삶을 살고 있죠. 잘못된 견해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휘어잡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집착합니까?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에게 휘어잡혀 있어 내 마음, 내 몸, 내 자식, 나의 재물, 자신과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존재. 왜 휘어잡힙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휘어잡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더 움켜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움켜쥐어도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소유하고 움켜쥐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그 무엇을 영구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 환영을 어떻게 움켜잡고 영구히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겁니까? 내가 움켜쥐었다고 성취감을 누리는 그 순간에 그건 서서히 모양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내 손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연가천도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다란이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어떤 다란이도 구름을 황금으로 만들 수 없어. 환영을 실체적 존재로 만들 수는 없어. 자신과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이 잘못된 견해, 거짓된 존재라는 이 진짜 존재, 진짜로 존재한다는 이 잘못된 견해 때문이다. 문수보살님, 이것이 병든 보살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뭡니까? 어떻게 몸을 다스립니까?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병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포심, 근심,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끊는 것이고, 이 고통을 끊는다는 것도 이 고통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고통에 내가 제압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늙으면서도 늙음에 시달리지 않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내가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힘이 있어야 어디에 내가 말려들지를 않죠.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은 여러분, 깨달음이란 어떤 무형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거짓되고 무상한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명확히 알고 거기에 내가 유린되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라슬의 깨달음입니다. 정말로 이 마음, 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떠나는 것은 소승 아라한의 깨달음이고, 이 고통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고통에 정복되지 않는 자, 이가 바로 보살의 깨달은 경계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여러분 공연히 이 도리는 하늘이 알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거품 뜨는 거야. 어? 이거는 말을 해도 그렇지고 그 바람에 떠다니는 그 풍선 같은 그런 자꾸 그 법문 듣고 못 사. 허파에 바람 들어.
이 낮 그러면서 온갖 그런 뭡니까? 하면서 뭐 무아를 깨달았던 뭘 손가락 한번 찔러버리면 그 선정이란 거 다 무너지는데 칭찬과 비방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를 뭘 얻었다는 겁니까? 환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살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도 방편이에요, 여러분. 궁극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일어나는 모든 헛된 현상에 유린되지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유린당하는 불행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근데 보살은 뭡니까? 중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에 유린되지 않아.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뭐 한번 앉아가 입에 거무줄 치는 것도 몰랐다. 이건 언젠간 알 거예요, 그거. 앉아가 있으면 나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몰라. 언젠간 알 거예요. 그런 거는 그 깨달음 아니에요. 잠시 정신 상태가 현재 요 경계하고 좀 유리된 상태야. 언젠가 그 유리된 상태에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면 옛날과 똑같이 일 겪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대다. 앉아있다가 허공이 무너지는 경계를 마주했대. 내가 허공 다시 생겼지 했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보살의 깨달음은 소승 아라한의 깨달음하고 다르다는 거 알죠? 이런 깨달음을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고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잠시 뭐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잠시 자기 조그만 이 마음의 평온을 맛보고 한다. 그것은 그런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원수를 이기려면 무엇이 원수입니까? 중생이 겪는 생로병사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이기면 용맹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용맹은 힘이죠. 보살은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와 같이 늙음과 병들과 죽음을 모두 없앤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에 유린되지 않는 일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살의 상비 숙연치 않습니까? 병든 보살은 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병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중생의 병도 정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몸이란 것도 이미 거짓된 것이고 이 거짓된 것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거짓된 것이 일으킨 현상도 거짓된 거야.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 거짓된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걸 내가 빨리 벗겨줘야 돼. 이렇게 바라볼 때 만약 중생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보살이 번뇌를 제거하고 자비를 일으켜야 하지만 애착은 나고 죽음에 대하여 실증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이란 것은 뭘 꽉 쥐고 있는 마음이야. 애착심은 뭐 꽉 쥐고 있으면 언젠가 손에 힘이 떨어지고 아프죠. 여러분은 지독하게 무언가를 애착하고 있죠. 그러다가 애착은 반드시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고 내 애착하는 대상을 언젠가는 짐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미 힘이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보살은 무량억급을 중생을 계속 업고 다녀야 할 사람이야. 그 애착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이는 지쳐. 지치면은 싫어. 내가 지친데 내 어깨에 걸려있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힘이 싱싱해야 돼요. 힘이 생생하려면 마음이 언제나 팔팔하게 살아있으려면 애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지쳐. 지치면 실정나. 이 세상이 이제 싫다. 여선에 벗어나야지. 이러면서 그는 보살의 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소승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애착은 나고 죽음에 대하여 실증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을 버리면 실증이 생기지 않고 어떤 세상에 태어나든 애착으로 인해 마음이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잘못된다는 것은 뭡니까? 중생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거야. 이거보다 더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되는 일은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황무지가 되어가고 악업을 짓고 나는 고통을 향해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전하잖아요. 누구한테 나도 네 때문에 힘이 들어. 그런 말 하죠. 나한테 그러지 마. 애착을 너무 하다가 자기도 힘이 드는 거야.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안 하시면 내 결혼 안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비춰봐도 애착이라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지치면은 결국은 내 사랑하던 대상을 싫어하고 떠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 어떨 땐 가족 아무도 없는 곳을 어디 가가 어디 있다 오고 싶대. 그게 뭘 설명하겠어? 여러분 그 순간 아란이 된 거야. 여기를 떠나고 싶어. 그리하여 늙음과 병들과 죽음에 얽매임이 없어서 그 세상의 얽매임이 애착이 얽매이는 겁니다.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의 말을 하여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착심이 없어야. 나는 애착을 남아 애착의 대상에 내가 묶이는 현상이에요. 내가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누구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되 몸과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멀리 생사가 없는 이 모든 세상을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는 몸과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왜? 중생과 함께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 모든 중생과 함께 가기 위해서 보살도 저 깨달음의 궁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고통이 없는 열반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마 거기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차마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불쌍한 어린 자식들이 밟혀서 몸과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중생의 세계에 나아가되 존재의 본성을 허물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중생의 세계는 뭡니까? 이 거짓 욕망의 세계야. 욕망의 세계, 중생 세계 오되 존재의 본성에 늘 본성은 뭡니까? 진리죠. 그 진리의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발을 딛고 있어야 그가
진리를 이탈한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죠. 내가 배에서 국견이 배 밧줄을 메고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건져가지고 올 수가 있죠. 존재의 공허함을 비추어 보되, 이 말을 옛날 어떤 성인은 그랬죠. 화합하되 거기 함께 한 무리가 휩쓸리지는 않는다. 존재의 공허함을 비추어 보되 모든 공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존재가 공허하다. 꼭 해서 공덕도 공허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거짓되다. 그거를 여실히 알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공덕의 뿌리를 계속 심어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이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도 이런 기질도 좀 많아요. 중국에서 건너온 이거 대부분 사실은 이 소승적인 면이 아주 강해요. 중국은 옛날부터 안빈낙도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도가 있잖아요. 도가가 아니라 모장. 모장 사상, 무의 이런 것들이 중국 선에 많이 유입이 됐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조사어록에도 나와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거 외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쓰는 사람 봤죠?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한 적 없다. 좋은 일도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호사도 불려무사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이익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을 그렇게 미화해버리죠. 정당화하고 그것이 마치 고상한 삶이라도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마음, 유치한 마음입니다. 유치한 말로놈이에요.